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실 때요, 씨와 열매를 맺는 인과 응보라고 하죠.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 인과 응보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결과를 얻습니다. 밀어나면 밀어난 대로 얻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지혜라는 게 있어요. 지혜는 이제 그 배우지 않고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만물 전체를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것들의 본질을 다 알아보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지혜 앞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해서 스프링이라는 말을 써요. 용수철을 이렇게 눌러놨다가 누른 힘이 빠지면 퉁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봄이 오면 그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천초목에 싹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스프링 또는 파운틴 만년필을 글씨 쓰면은 거기서 이제 그 색깔 잉크가 나오죠. 잉크가 이제 글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틴 분수처럼 솟구치고 또 파운틴은 또 호수 그러니까 그 물을 대량으로 이제 그 가둬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모든 게 드러나는데요. 지혜와 총명은 한 짝이에요. 총명이라고 하는 거는 감춰진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 살아보지 않고 아는 거, 미래에 가보지 않고 아는 거. 그러니까 통찰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하나가 되면 그 두 개를 다 가진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지혜만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총명을 갖고 있어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알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지신 지혜, 총명을 본따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인간도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박을 쪼개봐야 알잖아요. 쪼개보지도 않고 아는 능력. 옷은 입어봐야 되잖아요. 입어보지 않고 아는 능력. 결혼은 살아봐야 알잖아요. 살아보지 않고 아는 능력. 숨겨진 것을 이렇게 미리 겪어보지 않고 아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총명.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문제를 알아보는 능력이고요. 그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문제를 처방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요. 이제 그 명철은 4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문제를 파악해야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야죠. 그 다음에 기술과 사람 등등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죠. 다섯 번째는 아무리 확보를 했어도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명철은 반드시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그 인용하는 바와 같이 대형 병원에 이제 주치의가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그 중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법을 이제 원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법을 발견하고 치료할 기술과 모든 걸 다 구했어요. 그런데 병원장이 그를 불러서 선생님 미국 출장 다녀오셔야 합니다 하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장한테 얘기를 하죠. 네, 원장님 우리 이 사람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장이 하는 소리가 아니 이 병원에 의사가 몇 명인데 암스님하고 다녀오세요.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권세가 없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의사가 그 사람을 이제 시술을 또는 수술을 해갖고 그 사람이 심각한 후유증이나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지혜도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총명도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인간의 지혜와 총명, 인간의 명철로 이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진 바가 됐어요. 그래갖고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죠. 지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지혜죠. 하나님 기준의 저울추 기준, 그 다음에 잣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하나님께 지혜 받으면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공부 잘하겠네요.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물론 뭐 그런 것도 뭐 하나님이 능력 주면 못할 게 없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는 하나님 자신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지혜로 살면 돼요. 예수의 지혜. 예수의 지혜가 우리 몸을 완전히 주장하면 하나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잠언서든지 성경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는 의미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 같이 그 단세죠. 백열 상태. 그러니까 불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달궈지면요. 처음에는 이제 불이 들어가면 쇳덩어리 속에 빨간색이 되죠. 더 들어가면 노란색, 더 들어가면 하얀색이죠. 백열 상태라고 해요. 이것처럼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지혜가 없잖아요. 쇳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속에 하나님 지혜로 이렇게 달구면 하나님 지혜만 그 몸에서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지혜가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 하나님도 진노가 있고 하나님도 분노가 있고 하나님도 노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노하는 거. 그 노하는 거에 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멍청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씀들은요 다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인간 기준 저울추 잣대에서 나오는 분노, 혈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분노를 담아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진노를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공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같이 싫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혐오하는 거 같이 혐오하고 예수님이 멀리하는 거 같이 멀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단세, 백열 상태가 되는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으면 하나님 지혜로 모든 걸 살아가고 모든 걸 하나님 지혜로 소화하고 하나님 지혜로 이해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 지혜를 따라 모든 걸 처리해 가죠. 명철이라는 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명철이 있고 인간의 명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의 그 분노, 인간의 혈기, 인간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분노 조절 장애를요 완전히 예수님이 통제를 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단, 처방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단, 처방대로 이제 그 발생된 그 분노, 그러니까 그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혈기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노할 때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 다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제력을, 분노 통제력이에요. 그리고 조급한 거 있잖아요. 조급한 거. 예. 인간은 이제 참 조급해요. 예, 조급해서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건데 사람은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절망을 한다든지 또는 좌절을 한다든지 미리 포기를 해버려요. 자포자기하죠. 그래서 1초 후에 좋아지는 상황, 10초 후에 좋아지는 상황인데 1초, 10초를 못 견디고 그냥 포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마음이 조급하다 그래요. 조급하다. 이 마음에 조급한 것은 이제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면 조급하지가 않는데 그냥 조급하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장 소중한 거 다 버리죠. 자포자기로.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너무 좋으면 메뚜기 귀신에 눌렸다고 그래요. 메뚜기 귀신.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다가 아낙 자손을 만났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인족인데 네피림의 후예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키가 얼마나 크냐면 뭐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아주 큰 사람들은 15m에서 20m고 보통이 뭐 한 3, 4m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얼마큼 됐을까요? 5, 6m 됐을까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메뚜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비교할 때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4, 5m는 되겠죠, 최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이겨. 그래서 일찍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리석음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자기들 상황 판단을 못한 거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말이에요. 참 약체들, 힘없는 자들이 여기저기 성 쌓고 있었다면 바깥에 적들이 수시로 침략해 와갖고 거기 뭐 하나 남아났겠어요? 적군이 한번 쳐들어오면요. 밭이고 논이고 집이고 남김없이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오래 살 거라고 성 짓고 집 짓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해결하고 밭을 개간하고 과일을 심고 이래갖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가 이제 낙토가 되는 거죠. 부자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그 사람들을 거기다 놔놓고 그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걸 고스란히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되면은 이제 망했구나. 안 되면은 이제 큰일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 판단해서 자포자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각하죠. 매각합니다. 사람은 역전이라는 게 있고 반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 생에 그런 반전, 역전은 있을 수 없다 하고 스스로가 이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사람에게 생명을 끊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다 헛된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조급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난리를 쳤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힘으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주셔서 벗어났거든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우리가 조급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번이 그들이 마음을 바꿨거든요.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사람 몸에 기어다니는 이의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날아다니는 파리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돌림병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을 내렸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에요. 그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버려 갖고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 그 9번까지 이제 회복시켜준다 했다 변덕 부렸어요. 그런데 아주 그 치명적으로 장자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해방돼서 6월절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장자를 치기까지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자유가 자기들이 잘나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피해자야.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사람 몸에 금시로신이 기어다니는 이해자야. 파리재앙. 가축 돌림병. 악성 중기.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10번째 장이 장자의 죽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떠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권능으로 자기들을 건져주셨으면 감사를 해야죠. 근데 감사가 없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만물을 움직인 거잖아요. 물이 변화에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해 재앙. 가축 돌림병. 파리 재앙. 가축 돌림병. 흑암 재앙. 뭐 이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재앙들을 일으켜서 애굽의 왕을 이제 굴복시켰는데 아주 최후 타격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우리가 일이 안 풀리도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바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급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절망이고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이제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반전이 있다.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지켜주셔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갖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지켜주면 조급하고 또는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죠. 근데 대개 보면 자포자기를 하죠.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금광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 안에 금광이 가득한데 눈앞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더 이상 없단 말이야. 그래서 폐광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시 찾아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우리 미래에 무엇이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은사로 받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예지력인데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절대로 이제 변경될 수가 없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일반 이제 은사로 받은 예언들은 유동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그 예언은 인간이 해도 그 예언을 인간이 멋대로 바꾸고 안 바꾸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예언은 인간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예지력은 부분적이고 좁죠. 시야가.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예언을 주관한다 그래요. 예수님만 예언을 주관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예언을 주관하셔요. 예언을 주관하신다고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상황에 따라 바꿔버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개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와서 얘기해라. 그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갖고 다시 예언이 내려옵니다. 그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취소하는 거죠. 이렇게 예언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그 조급증이라는 거죠. 이 조급증이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조급증. 조급하지 않아도 될 일을 조급한 거죠. 일찍 자포자기 하는 거죠. 일찍 자포자기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라.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 생각했죠. 10가지 재앙을 다 생각했는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10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치신 거거든요. 번번이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바로가 이제 나가라 그랬다가 마음 바꾸고 그럼 또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줘야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 붙들어 줘야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 조급함이 결국은 어떤 사람은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온갖 행동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미래를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쳐서라도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거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신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생각 밖의 기적을 준다. 감사할 때 우리 생각 밖의 기적을 준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우리 생각 밖의 기적을 준다.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메뚜기 귀신에 놀려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밥이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입니다.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조급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그 백성들을 보내준다 했다가 마음 바꾸고 또 보내준다 했다가 마음 바꾸고 갖고 이게 사람들이 지레 그 겁을 먹는다 또는 지레 진작으로 이제 포기한다고죠. 그래서 인간은 이 조급함, 조바심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우리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지각이 뛰어난 우리 머리에 생각 밖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머릿속에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빨리 포기를 해요. 자포자기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생명을 던져버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업이 번창할 건데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그냥 사업 접어버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고 빨리 접어버리는 그 근성 그게 조바심이에요. 조급함. 이 조급함, 조바심을 염려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애굽의 장자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인간을 봐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를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악자손 큰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의 힘으로 거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 속의 조바심, 조급증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는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은 포기가 없죠. 포기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우리 삶에 우리 생각 밖의 기적을 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 밖의 기적을 준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이제 가벼운 사람도요. 가벼운 사람을 함량미달이라고 하거든요. 함량미달은 큰 일을 못해요. 함량미달은요. 그 성품이 무게가 없어요. 온전치 못해요. 조바심에 잘 움직이죠. 그리고 쉽게 자포자기하고 조급증에 시달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혈기를 너무 잘 부리죠. 그거는 이제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라는 그 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나뭇잎이 이제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그냥 흩날려요. 이것처럼 가벼운 사람들이죠. 가벼운 사람들. 그러니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라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 함량미달은 주급증, 또 뭐 조울증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가볍죠. 쉽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두려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승리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평강의 힘으로 기다리는 거에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조급증이나 조울증, 조바심을 자기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로 억제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능력을 아주 많이 갖고 나온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 것을 가지고 나와서도요, 그들에게도 천적은 있어요. 그들에게도 조바심, 조울증, 또 조급증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또 생긴다고요. 누구든지 그 마음의 힘이 빠지면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평강이 지켜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이거죠. 잘 되는 길로 이끌어 간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그래갖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놔줬는데 그것도 또 그냥 놔두지 않고요. 바로 뒤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뭐 잘 풀리는 것 같은데도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우리 지각에 뛰어난 거니까 우리 머리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 미리 알려줘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면 돼요.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면 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힘이 온 거예요. 우리 머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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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애국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조바심,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래서 일찍 포기를 하죠. 아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살하고 또 하던 사업 때려치우고 결혼생활 깨트려버리고 물고기를 깨듯이 깨트려버려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든다. 그 강태공 얘기가 참 유명하잖아요. 강태공은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가에 가서 고든 낚시로 때만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저 집에서 일 안 하고 남자가 열심히 책만 읽은데 부인이 나가서 일에다가 먹여 살리는데 부인이 나가면서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야, 내가 지금 일 가니까 마당에다가 우리 먹을 콩을 갖다 넣어놨으니까
쥐가 올 것 조짐이 얼른 아니다 걷어다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예. 근데 이 독소 삼매경에 빠진 강태궁이가 비가 천둥번개 치면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책 속에 빠져 있다가 예, 갑자기 방 안에서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인이 돌아왔고 난리를 치겠죠. 그 비에 그 콩 1년 먹을 콩 양식이 다 없어졌어요. 그거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허리 부러져도록 일해서 이제 갖다 놓은 건데 비에다 씻겨가겠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자가 순간 생각해서 깜깜해진 거예요. 이런 남자하고는 평생 예? 고생만 하겠다. 그래갖고 이쯤에 갈라서 해갖고 그 순간에 갈라섰어요. 예, 그의 조급증, 예, 그 조바심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착실한 남자를 찾아서 결혼해서 이제 제가해서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수십 년 지났겠죠. 어느 날 이 길에서 이제 그 나라의 총리 행차라고는 북술이 옛날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 나팔 불고 굉장했거든요. 행차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구경 갔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행차의 주인공이 자기 남편이었어요. 강태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조금만 참았더라면 예? 그 옆자리 같이 타고 갈 건데 못 참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여자들은 그래요. 원망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꼭 남자한테 돌려요. 그래갖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들으라고. 조강지쳐 버리고 가는 놈은 날벼락 맞는다고 막 그러니까는 그 강태궁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옛날 부인이야. 그 가마를 세우게 해놓고 무슨 일이요 하고 물으니까 왜 나를 안 데려가고 혼자 가냐고 조강지쳐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니까 그럼 데려가야죠.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내가 데려가겠다. 그게 뭐냐고. 그래서 물을 좀 길어 오라. 그래서 물을 길어 왔어요. 땅에다 쏟으라고. 쏟았어요. 쏟았더니 다시 이번에 다시 퍼담으라고. 그러면 그 물을 퍼담으면 내가 데려가겠다. 그 퍼담은 져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1,000만 원을 손해보건 1억을 손해보든 뭐 요즘에 아파트 때문에 좀 큰 고통들이죠. 영끌족이라고 해갖고 사방에서 빚을 얻어다가 아파트를 사요. 예. 그래갖고 뭐 이제 10억이 들 거라고 해서 8억짜리 사가지고. 근데 아니 10억 되긴 그냥 지금 이제 더 오히려 떨어져서 5억이 떨어져서 이제 3억이 됐든지 또 3억이 떨어져서 5억이 됐. 날이 갈수록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땅으로 곤두박질한다고 그러죠. 이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그 이제 상심을 해갖고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냐고 이렇게 조급증하고 조바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됐다는 거, 참 눈이 맑은 사람들은요 원인 결과로 보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여기다 다 쏟았는데 이게 이제 평생 모은 재산 여기다 다 쏟았는데 이거 이제 점점 떨어지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나. 그래갖고 일찍 자살을 하든지 뭐 하든 인생 피해로 달려가요. 술 먹고 막 땡판 치고 이제 사회를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상한 사람 돼버리죠. 그게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지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원인 결과를 아니까. 근데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죠. 그게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어떻게 살아갈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 많은 숫자. 뭐 학자들이 말하면 거기 한 200만 명이라고 해요. 200명을 평화로운 상태에서도 도와시키는데 힘들 건데 군대가 뒤에서 와서 막 다시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진퇴양난에 빠져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그러죠. 그러잖아도 그들이 그냥 반역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찾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지팡이로 바다 쪽을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가리키니까 20km 될 거예요, 폭이. 그리고 그 밑으로 뭐 1000m 낭떠러지가 있다고 그래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거기로 도발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널 걸 미리 아셨던 거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미래를 아시고 미리 준비도 하시거니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죠, 미래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다, 그죠. 정말 절망의 눈을 가리죠. 뒤에는 애국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 원인 결과가 그렇잖아요. 예. 애국 군대가 와서 그냥 긴 창으로 밀고 가기만 하면 그냥 물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빨리 절망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조급하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조바심이 강해요. 염려가 강하고.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인간한테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때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은 그걸 생각 안 하죠.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기들은 그 상황에서 병에 바다가 있는지 뒤에 애국군대가 있는지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없죠. 조급함이 없고. 그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처분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보호자 처분 따라가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평강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우리 생각 밖에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태와 양난 속으로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갖고 당신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면 이미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은 살게 하시려고 이미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로 우리가 구하면 돼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로 하나님 열어놓은 길로 바로가 그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감히 겁도 없이 애굽의 장자를 죽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 않고 달려든 거예요. 우습게 본 거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뒤에서 쫓아오는 문제고 바로와 그 군대는 우리를 종으로 삼는 거거든요. 우리를 종으로 삼는 그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니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그 쫓아오는 군대를 다 숨을 시키는 거죠. 다 숨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쫓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죠? 예수님이 너 자유받아라. 그러면 자유인 거예요. 자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 머리 바깥에 하나님 지혜에서 오는 거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함으로써 그 은혜를 얻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건요.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사는 훈련시키는 거고요. 자기 부정시키는 거고요. 예수만 드러내는 훈련시키는 거고요.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만 따라가게 하는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은혜는 감사할 때 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님께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노를 바라는 자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죠. 그리고 쉽게 조바심,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리석음이 드러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큰 왕들을 다 쳐버렸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무리 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강적들을 다 강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 처단해 주다. 우리 생각 밖의 역사로 다 처단해 주는 거죠. 시진핑을 처단해 주고 김정은을 처단해서 중공이 무너져서 이제 중국이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오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무너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돼 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야겠죠. 이거 다 우리 생각 밖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주는 거니까 열심히 감사를 감사하라. 예수님께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하라. 그래서요.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네피림의 후예들이죠. 그들 때문에 그냥 아우성이고 밤새도록 원망을 했어요.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박을 내렸는데 큰 덩이 우박을 내려갖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러죠. 얼마나 큰 덩이 우박을 강하게 때렸으면 머리가 박살났겠어요. 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예.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고 하죠. 만물은 하나님 손끝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그 손길이 되면 만물을 우리한테 맡기시는 거죠.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사는 거죠. 빚지는 건 전부 종살이입니다. 그리고 몸 아픈 것도 종살이 하는 거고, 자기 성격이죠. 더러운 성품에 시달리는 것도 종살이 하는, 죄의 종이죠. 죄성의 종. 조바심의 종, 조급함의 종. 여기서 벗어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마귀의 손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는 힘도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 식물을 먹는 건데요. 식물을 먹는다는 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식물을 못 먹습니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땅에 참 만난 거 많죠.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건강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급증,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조바심, 조울증, 이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미래를 주관하는 능력이죠. 인간은 신고 거듭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아주 뛰어나게 예측을 하죠. 그러니까 빨리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죠.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힘을 받지 못하면 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어떤 바다? 쉽게 울근불근하는 조울증 또는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조바심, 조급증. 그래서 빨리 인생 끝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미래를 밀가루처럼 주물러서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요. 밀가루 갖다 이렇게 요리해서 칼국수 만드실 수도 있고, 일반 국수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국수도 비빔국수도 있고, 물국수도 있고, 멸치국수도 있고, 된장국수도 있고, 국수 종류가 많잖아요. 그 예수님 손에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 찬송을 해서 예수님 앞에서 조바심, 조급증, 조울증, 또 분노 조절 장애든지 이런 것을 다 치료받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 하나님 평강,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든든한 평강 속에 산다면 축복이죠. 이 지금 읽으신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히 이제 가난의 종, 질병의 종, 생활의 종, 인간의 종, 자기 성품의 종, 자기 욕심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함께 살면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